오늘도 2월 7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묘하게 절묘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선택인 줄 알고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예배하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감히 판단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그 섬세하고 일정한 운동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바다의 염분과 파도의 운동은 누가 유지를 시켜줍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기적을 누가 책임지고 연출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 난리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니 그 지혜와 능력에 그저 감탄과 박수만 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놀라울 뿐이고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스토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아들 사울한테 찾아와라 시킵니다. 암나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고 하니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에브라임 땅에도 살리사 땅에도 살림 땅에도 베냐민 땅에도 숲 땅까지 세밀하게 샅샅이 뒤지면서 암나기를 찾고 있는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찾는 암나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 기억나시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사울도 암나기를 찾는 것은 왕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온 이스라엘을 자세히 돌아보는 것은 마치 무엇을 준비하는 듯이 보입니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잖아요. 왕이 되려면 나라의 구석구석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백성의 사정이 어떤지, 각 지역마다 형편이 어떤지, 농작물은 뭐가 잘 나는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알아야지만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구석구석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성북교회 정정혁 장로님은 해사 5기호 해군 제독으로 월남전에도 가셨으며 은퇴 후에는 30만 톤 유조선을 이끌고 오대양 육대주를 10년 넘게 운행하시던 선장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기억에 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장은요, 배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등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합니다. 배 밑에 기관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관이 고장나면 그걸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다 알아야 한답니다. 갑판장이 하는 일도 알아야 되고, 갑판 위에서 어떤 일들이 선원들을 어떻게 부리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항해사가 되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파도를 보고 일기를 보고 나침반을 보아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조타수가 되어서 배를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할지, 파도를 보면은 저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만이 선장이 될 수가 있고,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1등 선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30만 톤 유조선이면 배가 길이가 한 300m가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끝에서 바다에서 뭔가 배에 탕 부딪히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런데 선장은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야지만 배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도 한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밀하게 잘 알아야 하겠구나.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나라의 주권자도, 통치자도 나라의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잘 아는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울은 그런 선장이 되는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울은 이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곧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멘토가 될 사무엘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귀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대우하고 대접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려서 보지 마시고요. 사람 가려서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헛된 발걸음은 없습니다. 사울은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헤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헤맬수록, 더 깊이 헤맬수록, 오래 헤맬수록 왕으로서의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고 만나는 사람은 진심으로 응대하시고 허락된 시간은 소중히 여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